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회복은 복음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과 성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여기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대적들이었던 이들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속히 협조하게 된 겁니다. 오늘 큐티의 단어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 신속히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해하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협조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방해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게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는 이유를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여태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성전 재건이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유는 바로 두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예언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성전 짓는 일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은혜 집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 방해가 끝나고 형통이 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매 순간 우리 삶에 필요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방해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삶은 복받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이 믿음의 길에서 마주하는 이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재건된 것이 확실하지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지금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정확한 연도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BC 586년에 남유다,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멸망되었는데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 예언한 것처럼 25장에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속죄제는 레위기 4장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요. 2가지 상황에서만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입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부정해졌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을 완벽하게 짓고 난 이후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정하게 되고 버려진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첫 발걸음으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부정하게 살아왔지만 다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신 그때로 처음 하나님과 만나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했던 그때처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그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2500년도 더 된 이 성전 재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회복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방해물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방해물들이 많다면
여전히 내 회복을 더디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내 삶의 곳곳에 여전히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겠구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다시 복음을,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창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한 것처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곳곳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다시금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